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보내면서 쉼이 도대체 뭘까, 참 안식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하는 것이 참 쉼인가, 무엇이 참 안식인가. 우리가 주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준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 안식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대 랍비 중에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안식이 뭘까? 이 땅에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은 안식이지만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으로 맛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아직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1차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은 가나안 땅이었을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진 안식이 끝났다면, 이것으로 안식이 마무리됐다면 안식이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거죠. 1차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성경이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남아있대, 안식이.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 되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안식일로, 그러면서도 또한 모든 안식이 마무리되는 완성의 자리를 요한계시록 4장 13절에 보면 미래 완성될 안식 천국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죽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천국 가서 참 쉼을 얻는 그곳이 안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일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고, 그리고는 그 자리가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국 가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쉬는 참 쉼을 얻는 곳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1절에 보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자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또 힘쓰라고 합니까? 왜 힘쓰라 할까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약속이죠. 그죠?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천국 못 가느냐? 그 말은 안 해요. 근데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
힘쓸지니 하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열심히 노력하라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행위죠, 행위. 열심히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라 그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의지적으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 그러니까 힘쓰라. 저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라. 어떻게? 믿음에 진짜 참 믿은 것을 행하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힘쓰라. 열심히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해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이 아니래요. 그 최종 목적은 뭡니까? 천국이죠.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를 비유로 쓰고 있어요. 왜 못 들어갔는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안식 자리에 못 갔느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본이라 그러거든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대. 어떻게 힘써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이렇게 연결시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힘쓰라. 근데 그 행함이 뭐예요? 순종하는 것으로 그 말이거든요.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나타나야 그 신앙이 여태 남아있는 안식의 자리로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했던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뚜렷이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고 그것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그들은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간다고요? 순종치 않아서 그러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까? 뭘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네. 40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왔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1세대가 못 들어갔대요. 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델이래, 모델. 저들같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못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들이 광야 40년에 무엇만 봤어요? 현실만 본 거예요. 그들에게 부딪히는 상황만 본 거예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부닥친 팬데믹이라고 하는 온 세상에 뒤덮고 있는 이 무서운 이 질병의 권세, 세상의 무서운 정치적인 힘, 집단의 힘, 만약 이것만 보고 이것이 전부인가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른 믿음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순종해서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현실을 움직이시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본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하나님을 본 것이죠. 홍해를 가리켰던 하나님을 본 것이죠. 시내산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본 것이죠. 가나안 정탐꾼으로 그들이 갔을 때에
갈렙은 뭡니까? 거대한 그 거인되었던 아낙 자손이 있었지만 그 아낙 자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들을 우리의 밥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팬데믹이라는 이 시대에 뭘 보고 삽니까? 무슨 소리를 많이 듣고 삽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결국 그들은 현실을 받아보다가요, 어디까지 못 참았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는 그 시간마저도 못 참은 거예요. 40일을 못 참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생각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 40일 동안 얼마나 그들은 솔직히 불안했겠어요. 자, 모세가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40일을 내려오거나 뭐도 없습니다. 소식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이 40일 동안 떠나가 그 음식을 전폐하고 40일 그렇게 하면 죽는 줄만 아는 거예요. 이게 상식, 이건 맞거든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우리를 보고 살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만든 것은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은요, 애굽이 섬겼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거예요. 결국 자기들을 위하여 인도할 것, 자기들을 위하여 의지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 속에 있는 것이 터져나온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이러고 살아요. 현실에 빠져가지고 현실에 맞추어서 오늘 이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현실에 꼭 매여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 이런 무서운 팬데믹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건강하게 살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결국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리고 왜 성경은 아직도 그 안식이 아니라 남아있는 안식을 말할까? 참 구원을 말할까? 참 쉼을 말할까?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여러분, 오늘 4장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너희 중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도 잘못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들추어 나와서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 남아있는 안식에,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대.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보십시오. 왜 못 들어갔느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믿음과 내 삶이 조인이 되지 못했다. 합치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딪히는 공포만 보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잘못하면 그러고 산대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꼬박꼬박 쉬면서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뭘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예수님 안식일에 오히려 일하셨어요. 병든 자 고쳤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을 쉬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은 여러분 그 말씀을 무시한 것 자입니까? 그 말씀을 깨트린 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이 꼬박꼬박 안식일을 기억해서 고난을 쉬었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성경이 말한 대로 지켰다 그 말. 그런데도 그들은 못 들어갔대요. 예수님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히려 병든 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 도대체 뭡니까?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 쉬었잖아요. 일하셨잖아요.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참 안식은 진짜 천국 가는 자는 뭐예요? 이 안식이 말씀과 결부돼야 된다고요. 말씀에서 해결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점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너희 중에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하거든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 우리 잘 모이지도 못하는데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우리 큰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수도권 교회는 모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모여가지고 그 거리두기 4단계 아닙니까? 10,000명, 20,000명 모여도 그래밖에 못 모여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된대요. 은혜가 안 된대요. 처음에는 그래도 뭐 앞에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렇게 계속 되니까 의연히 그렇게 돼버렸대. 만약에 예배가 회복돼도 과연 우리가 과거같이 열심으로 나가겠는가?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현실만 바라보면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수록 어떻게 믿음과 말씀이 결부돼야 된대요. 그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 순종으로 우리를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령해야 돼.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 이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고쳤습니까? 회복을 말하거든요. 성도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이것이 안식이에요. 이것이 안식이래요.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해결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도 이제 뭡니까? 주님으로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팬데믹 속에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막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아주 왕따를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성도는 그 속에서 오히려 오늘 또 예수를 믿게 해서 저 천국을 믿게 하시고 내 삶과 내 생사복을 주셔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살아가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를 피부 절절히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참 안식입니다.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니까요. 믿음과 결부시켜. 자, 오늘 이 본문은 참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는가? 자, 여기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청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완고하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트려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강팍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주의자들입니까? 이 인간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꼭꼭 묶여 있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 마음이 굳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죄의 세방을 받았어요. 우리의 성령이 믿겨져.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왕을 삼아가 내가 살아가요. 주님은 어떤 자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깨트려진 자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내 심령을 주장하시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심령이 깨트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녹아 빠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결부된 사람. 그리고 어떻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깨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무엇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인격을 말하거든요.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심령이 완고하면서 깨트려지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인격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완고해서 그런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만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검을 말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 내 마음과 내 몸 전체를 관장해서 검으로 역사한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대적의 검으로 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이 그들의 검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강하게 살까요? 참 힘을 얻을까요? 힘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심령에 딱 적용이 되면
그 심령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약속이 그 심령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판가름 나는 겁니다. 자, 홍과 영과 및 괄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데, 혼, 영, 관절, 골수, 우리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만, 이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관장하는데 찔러 그런 거거든요. 원문으로는 나눈다 그 말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올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올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이 올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안식할까? 이 땅에서 이미. 물론 천국 안식하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남아있는 안식을 누릴까? 하나님 말씀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그 말씀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찔러 쪼갠다, 찔러 꿰뚫는다. 쪼개기게 하면 나눈다 그 말이거든요. 팍 찌르는 거예요, 검이. 이번에 참 그 휴가 기간 동안 우리 처남이 자기 친구들 시켜가지고 회를 가지고 왔는데,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갖고 왔는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참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아주 쫄쫄 정도 해요. 그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집에서 아무리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렇게 못 만들 거예요. 근데 회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주 이쁘게 차근차근 이렇게 한 것을 안 먹어봤어요.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삶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오늘 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가를 어떻게 잘 찔러서 판가름에 나눈다 그 말이에요.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누리셔야 돼요.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남아있는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믿음과 결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믿음과 결부되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나에게 살아 역사해야 된다니까. 내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버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무엇이요? 성경이 그런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결부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살 똑같이 소리치고 불안에 떨고 믿음 없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고 살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도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믿음과 결부되는 그 삶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는 적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삶을 살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전혀 하나님과의 섬김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참 안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서 그날만 지킨다, 여기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그 속에서 무엇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치료받고 여러분 회복되고 가셔야 돼요. 바른 믿음은 여기 있어요. 안식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찬양하고 살아요. 하나님과 찬양. 그 생활을 여기서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안식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요, 사밧이라는 단어거든요. 사밧. 멈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슈브와 타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사밧이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나누어 보면, 특별히 슈브라는 단어는 돌아가다 하는 뜻이거든요. 돌아가다. 타브라는 단어는 십자가 하는 뜻이에요. 참 안식이 뭔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현실 보지 말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어디로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분께 가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랍니다. 우리의 짐을 누가 맡아서 정말 쉬게 합니까? 주님이 쉬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 죄를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부된 신앙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말하는 그 복음 안에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사람들,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진단을 받을 줄 아는 그 사람들, 살아있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거든요. 참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이 땅에서도 이미 어떻게 참 안식을 누린대요. 우리도 그러고 사셔야 돼. 말씀을 맺어볼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종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 구원받은 안식을 말합니다. 그 안식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누림을 살다가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릴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답니다. 그 순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결부되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결부되려면 어떻게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판단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하면 대적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믿음과 결부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나의 끝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누리며 살아가게 누리면서. 우리 모두 다 이 자리로 말씀 안에 십자가를 앞으로 돌아가는 이 자리로 한 주간도 세상 소리 다 귀를 막으시고 세상의 속에 세상을 다스리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똑바로 내려놓고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신에서 율법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 똑바로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